할렐루야,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은혜의 복음 시리즈 너무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가 한 것 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는지를 보면서 정말 우리 마음이 자유하고 평안하고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골로새서 2장 9절 마지막 한 절만 리뷰를 해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가득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너희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미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여서 우리가 어떤 희생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장사된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영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우리의 영은, 새로운 마음은 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영은 새롭게 완벽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언제? 거듭날 때, 새로운 탄생이 있을 때. 그런데 이제 우리의 우리의 누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듣고 또 계속 집회도 하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갔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부패되어 있는 그런 혼내 생각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마인드를 교체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마음껏 우리의 그 육체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사랑으로, 기쁨으로, 희락으로 예수님처럼 똑같은 그런 삶이 나타날수록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완전하다. 그래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것은 우리의 누스, 마인드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이고, 혼도 변화되면 우리의 두뇌도 저절로 영향을 줘서 우리의 몸에까지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고, 또 이전보다 우리는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또 이 시간에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오늘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은 종교적인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에는 구약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얼만큼 나를 사랑하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텐데요. 자, 그 전에 그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나?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행동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근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지 않고, 우리가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나, 내가 얼마나 많은 학업을 갖고 있나,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나, 내 주변에 내가 마음에 드는 정말 배우자를 만났나, 내 자녀를 보니까, 내 지인을 보니까 하면서 우리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서 내가 근거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에 기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은 타락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살고 있고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원래 창조의 모습은 많이 변했죠.
물론 지금도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눈이 오면 이번에 설경도 정말 마지막 봄이 오기 전에 너무나 감탄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세상과는 다르게 이미 타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진 사역자라 할지라도 영은 완전하지만 혼은 변화돼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만 근거를 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판단하는가?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는 거죠. 비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근거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번에도 필리핀 다녀왔는데 물론 그것을 감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 그들이 못 사는 걸 보니까 내가 감사하다. 그래서 그런 어떤 비교를 통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리핀의 그 극빈한 아이들도 이제 목사님도 말씀을 전했지만 저도 정말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중보하면서 저도 그 빈민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함께 참여하면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나쁜 환경인가, 좋은 환경인가, 그것에 우리가 비교해서 근거를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타락해 있죠. 그리고 또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지인, 남편, 내가 낳은 자녀, 배우자, 정말 부모라 할지라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독서 모임을 하는데 그분이 관계 안에서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아니 우리가 좀 새로운 피조물인데 함께 이 복음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왜 이렇게 관계가 힘든지 모르겠다. 물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언젠가 내 중심을 알아서 관계를 풀어주시겠지만 그래서 너무 이제 괴로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모님, 우리가 완전한 복음을 갖고 있지만 새로운 피조물에 계신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온전하지만 금방 말했던 것처럼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고 변화돼가는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노력하고 묵상을 하면서 변화되는 과정에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타락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났는데도 왜 관계가 어려운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나 이것을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 우리 말씀에 둬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우리가 범죄하였고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장사됨과 그 사흘 만에 의롭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한테 갈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외국인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이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 구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얼마큼 사랑하시나?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군가 뭐 자녀들한테도 애들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 엄마만큼 사랑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부부지간에도 뭐 당신 사랑해 그러면 얼마큼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 수치를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지존자 되시고 조물주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큼 사랑하실까라고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내 모든 판단의 근거가 또 다시 내가 그러면 얼마큼 봉사해야 되나, 내가 희생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의 그 잠재 의식 가운데 내가 다시 율법적으로 돌아가서 자기 의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얼마큼 해야 되는지라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삶과 신앙의 주요 질문들의 그 근거를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다시 종교로 돌아가거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어떤 분 지인을 만나서 잠깐 교제했는데 본인 교회를 인천에 있는 마가다락방 교회를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가보진 않고 정확한 정보를 모르지만 제가 네이버로 검색을 하니까 매일 회개해야 되고 그것을 강조하는 교회고, 직분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직분을 없애는 형제교회다라는 그런 이제 네이버에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 자기 교회를 꼭 와보라고 하고 저에게, 제가 이제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는 했지만 이제 그분이 자기 교회를 많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봤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주마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그 설교를 아주 엄중하게 하는 교회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차원적인 말씀이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이 아니어도 성경에 많이 있지만 오늘 정확하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포도나무의 비유잖아요. 저가 내 안에 내가 그들 안에. 그래서 주와 하나가 된 자는 한 영이라고 했는데 하나가 된 그 목적이라는 거죠. 왜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나를 사랑하시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사랑을 알고 그들도 이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신 것, 영접한 자를 사랑하신 것은 세상 믿지 않는 자, 불신자까지도 알게 함이로소이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처럼 내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가 내가 그 하나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리스도처럼 내가 당당하게 나는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어머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어 라고 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을 인식하고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도 알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진리가 되는 거죠. 이러한 사고방식, 이런 말씀의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정말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송두리째 바꾼다라는 이 표현은
과장이 아니에요. 예,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 인생의 삶은 전체적으로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인생을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냐면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래요. 열등감이 근원인 거죠. 사랑받지 못한 자라는 자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계에서도 어렵고 아주 그 자존심도 상하고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만큼 사랑한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반제교연선 집회 때 보면 우리가 아들의 정체성, 신부의 정체성, 그리스도 몸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말씀이 자세하게, 특히 신부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전해줬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정말 우리가 신부의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있다? 없습니다. 예, 성도들의 문제도 뭐냐면 영은 완전하지만 아직 그들이 생각이 변화되어 오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육신적인 선택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불신자의 문제는 예수님 영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의인도 아니에요. 죄인에게서 뭐가 나오겠어요? 죄가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관계 안에서 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떻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 모두에게 상한 마음이 있고 그들의 안에도 상처가 많이 있고 그들이 자라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흘러나오는데, 그들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받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잘못된 기준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러면 더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왜? 잘못된 집착을 하게 되거나 잘못된 요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구해야 할 대상은 오로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근데 내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사랑을 내가 노력해서, 내가 희생해서, 내가 뭔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 너희들이 다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을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의 장사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롭게 그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은 다시 말하면 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 중에 정말 1, 2, 3위에 들어가는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 이것을 정말 1초도 놓치지 말고, 우리가 뭐 염려나 근심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러하시는 것 같이 누구도,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완벽한 사랑을 받았죠. 뭐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나요? 흠이 있나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독생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23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똑같이 나도 사랑하신다. 나도 사랑하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이것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받았죠. 확증 받았죠. 그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가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철로역정 뮤지컬을 보러 갈 텐데 영화로도 제가 잠깐 봤거든요. 정말 율법, 모세의 율법에 갈 때는 그가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그래서 정말 태산을 넘어 그가 올라가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동학 선생인 거예요. 아, 내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나로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이선자도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김준용도 우리 최미라 권사님도 사랑하신 것을 누가?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지인들, 불신자 남편들, 여러분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여러분이 이 사랑받는 자에 대한 이 정체성으로 아주 넘쳐난다면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도록 우리가 제한하지 않는다면 이런 인식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트로피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만큼 사랑하십니다.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만큼.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답을 애우세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1 더하기 1은 2. 구구단을 애우듯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정체성은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너무나 놀라운 정말 진리예요. 정말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나를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온 세계 열방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김민서 선교사님도 지난번에 선교를 나누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찬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의 죽으심을 우리가 알고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정말 그 곳곳마다 막 어떤 그런 종교적인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신자들도 그들이 막 침례를 주며 그들이 성찬을 인도하는 자들마다 교회가 그 개척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나가시잖아요. 왜? 세상으로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선교 사역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나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세상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되겠고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그냥 일주일 내내 묵상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지? 예수님 사랑하신 것만큼.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할 것 같으냐? 예수님 사랑하신 것만큼.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나 쉬우니까요. 요한복음 10장 23절 말씀만 전해주면 또 되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만 전해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두 구절이면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을 마음껏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기 이름을 넣어볼까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이 선자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 십자가의 장사,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지만 이것을 인식하지 않고 어떤 주변 환경, 사람과의 관계, 어떤 문제, 이것을 바라보면 그 사랑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왔고 완전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내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왜?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상황이나 관계 어떤 꼬이 문제를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혼동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보다 힘이 있어서 어떤 감정이 만약 우울하다. 근데 그냥 왜 우울하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어떤 그 우울한 감정을 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나에게 힘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감정이 온 것처럼 우리의 이 감정도 사랑을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큰지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만끽하고 느끼는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없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고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뭐 안 사랑하실 거야 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만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만큼 사랑하셔 라는 그런 감정을 내가 느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묵상이 필요합니다. 묵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되뇌이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동거나 지율이 보면 아기들이 그들이 막 올바로 행동해서 예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기쁨, 사랑을 나를 향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나를 향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스바냐서에도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을 동일하게 내가 되뇌어보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똑같이 나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것을 생각하면 그런 감정도 우리에게 나오는 거죠. 물론 말씀은 감정보다는 계시 자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하나님 사랑받지 못해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고 있다라는 감정조차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생각이 의지와 감정보다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킨 만큼 우리는 이 감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그래서 저도 보면 이 말씀을 준비하느라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니까 제 말씀이 그 한 주간 동안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것처럼 이 설교를 한 번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반복해서 듣고 또 메모도 해보고 또 여기서 이제 설교문 있잖아요. 이 PPT 말씀을 여러분들이 메모해서 또 묵상해보고 되뇌어보고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되뇌이고 하나님의 감정을 생각해보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보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사랑하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